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0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04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1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예, 오늘 세 번째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 세 천사의 이야기로 하더라. 아버지께서 14만 4천인이 전 3년 반,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 온 세상에 전할 그 메시지를 요약하고 축약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기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구절을 보면 예, 또 다른 천사,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행정 천사장 미가엘이 아니라 가브리엘과 같은 행정 천사장, 다른 천사장이 세 번째가 나왔다. 그래서 곧 셋째다. 일곱 나팔 그 군악 천사장처럼 세 번째 행정 천사장이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다른 행정 천사장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어제 한 것처럼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말을 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랐다는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와 내용이 예, 첫째 이제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나와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창조주를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이어 가지고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전했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사람들에게 전할 내용. 이제 이게 본래 전할 내용이죠. 후 3년 반의 짐승 정부에 의해서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이게 본격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그 뒤를 따라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이 내용, 그리고 세 번째의 이 내용까지가 14만 4천인이 어떤 사람은 첫 번째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세 번째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쭉 연이어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근본적인 것을 전하고 난 다음에 본래 이제 후 3년 반 때 알려야 할 내용을 이제 기초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천사가 한 거를 전해놓고서 그 위에다가 이제 본 내용, 이 세 번째 천사가 말한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뒤를 따라 하는 것은.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돌아왔으니까 이 만물을, 지구를 문을 닫고 이제 만물을 다 패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마귀 사탄이 잡고 있던 세상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면 안 된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거를 전한 다음에 어때요? 그 뒤를 따라 그 위에다가 이제 기초를 쌓았으니까 복음의 집을 짓는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집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 뒤를 따라 참된 이제 복음은
이 세 번째를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기초를 닦아 놓는 거지. 집을 짓고 건물도 짓지 않는데 왜 콩고리를 다지고 기초를 다지겠습니까? 정신 빠진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뒤를 따라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내용은 항상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오고 나면 따라서 연이어서 어느 14만 4천인의 입에서든지 똑같이 연달아서 전파되고 전해지게 될 것임을, 예, 그런 뜻을 담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크게 옆에서 깨 하고서 귀에다가 대고 감을 지른다는 말이 아니라 천둥날벼락을 우장창창 치고 막 뇌성이 꽉 쏟아지고 막 비가 쫙 내리면 이거를 그 정신병원에 입원한 그 사람이 아닌 이상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정도로 상세하게 자세하게 납득하고 알아먹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큰 음성으로 말했다는 것은. 예, 아멘. 예, 앞에서도 설명했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다? 만일 누구든지, 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이제 베리칩과 같은 이유칩, 이름이 아마 이유칩 그 정도 되겠죠. 아니면 용신칩 이 정도 되든지 하여튼 그런 이름일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베리칩이라는 칩이, 예, 그게 상행이 되고 있는 칩이 있는데 쌀톨 만한 칩인데, 이때 아마 이제 지금으로부터 3년 반,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 때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정도 뒤에 이제 새기게 되는 이 칩이니까, 베리 칩이 나온 지 약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훨씬 더 정교해지고 훨씬 더 크기는 작아지고 쌀톨의 한 반 정도의 그 정도가 되는 그 정도 크기로도 아마 심을 수 있지 않겠나. 그 스마트폰이나 그런 메모리 반도체 그런 용량이 갈수록 많아지지만 어때요? 크기는 작아지죠. 그래서 아마 이 베리 칩과 같은 이 칩일 것 같은데, 이 칩도 아마 굉장히 소형화되지만 정교하고 기능은 더 많아지는, 뭐 GPS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축전지도 있고, 그래서 인체의 그 어떤 성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평생 자가 축전을 하죠. 건전지가 안 닳고. 그래서 그걸 뺐다 심었다가 하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주사를 맞듯이,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듯이 그걸 맞아야 된다면 사람들이 다 안 맞겠지. 그러나 자가 축전이 되고 건전지가 안에 계속 있으면서 GPS 기능도 되고 하니까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 안에 카드 넘버를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메모리 그런 칩도 있어서 띡 찍으면은 카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전부 다 계좌가 다 빠져나가니까요. 카드를 뭐 잃어버리거나 그럴 그 일이 없잖아요. 그 편리하니까 다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탄이 그런 거를 권장하는 거고. 또 뭐 한다고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예.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중요한 거는 이게 만일 누구든지, 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이제 이렇게 행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 구원받고가 이제 정해지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성령의 기름이 없어서 휴거는 못 되었지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 것이다, 또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휴거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미혹당하고 속는 그런 말을 믿고 따라가서 어떻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을 한다 이 말이죠. 경배한다는 거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하듯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뭐 성황이 울리고 꽹가리가 울리고 악기가 연주될 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다 구워 살라 죽여라. 모가지 베서 죽여라. 이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경배하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행위를 해도 나는 그 예수 머릿속에 지식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오늘은 9절 해야 되니까 10절은 이제 이쪽에서 보면 내일 할 거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어린 양과 불목과 유황못이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이제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행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야고보가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 2장 3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계시록 2장 3장에 너희가 살아있다는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음을 배신하고 저버리고 떠나가서 죽은 자가 되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너희 자신을 방탕에 방임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시록 2장 3장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못 받는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잘 알아야죠.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대 교회 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믿는 대로 행해라 이 말입니다. 믿는 대로 행해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첫사랑 첫믿음 때 그 마음으로 어떻게 네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는지 그거를 한번 돌이켜보라 이 말이죠. 지키어 회개하라.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와 같은 마음의 태도와 행실을 회복하라 이 말이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가 도적같이 이르게 된다. 도적같이 그날이 올무와 덕과 같이 임하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 걸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가 봉변을 당하고 엄청난 화를 입고 당황을 하게 된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첫사랑 첫믿음의 행위에 그 열매를 찾고 돌아오는 자, 그 사람은 구원의 예복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 그러나 져서 그 죽게 된 행위를 고치지 않고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뭐 절을 하든지 말든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든지 말든지 뭐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든지 말든지 주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든지 말든지
그런 거를 상관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지게 된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놓은 뜻인 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지 않을 거면 생명 그 여호와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이 그 책에, 그것도 이제 생명책이죠. 주님의 생명책하고 같은 겁니다.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의 책도 구원받는 사람이 적힌 생명책이죠. 인명부.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백성에게 함께 하시지 않을 거면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 행함을 보는 거죠. 범죄하면 지워버린다고 하셨죠. 그리고 계시록 2장 5절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배신하고 떠나가서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라 구원을 못 받게 됩니다. 죽은 믿음이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그 행실을 가지지 않고 죽은 행실, 죽은 믿음, 무늬만 신자, 껍데기 쭉정이가 되면 어떻게?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 우리가 2장 5절 할 때 설명을 했죠. 껍데기만 쓰고 뭐 목사, 성도, 신자 뭐 그렇게 할 거 없이 장로, 권사, 집사, 교수, 총회장, 교황 할 거 없이 껍데기만 쓰고 믿음의 촛대는 치워버리리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예배하고 관계하고 주고받는 그런 삶의 촛대는 이제 가라지와 형식적인 껍데기로 제껴 놓아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가라지로. 가라지는 따로 탄으로 묶어놨죠. 그러나 그 사람을 교회 안 나오게, 그 사람이 교회 중직자인데 목사인데 교수인데 교회 안 나오게 죽여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곡식도 다칠까 염려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구원받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죽어버리면, 교회 안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쭉 딸려 나가잖아요. 그래서 껍데기만 쓰고 나중에 지옥에 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가라지로 묶어놨다가 그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행위가 없으며. 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지옥인 거지. 내가 머릿속에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그게 이제 지식만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한 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는 절대 버리지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경작을 했을 때 교회에 나오건 안 나오건 인간경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또 해보라 하면 너것도 기도 안 할 거잖아, 그지? 너거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물어보니까 나태하고 게으른 거지요. 지가 지옥 간다고 하는데도 그걸 확인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십시오. 예,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가지가 지금 이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랬죠. 나무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이런 말이죠. 자, 성경의 이 뜻을 잘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무조건 지옥이고 경배하지 않으면 천국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중심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1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뭘 지킨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행함으로 배신을 하는 거는 예수 믿음을 배신하고 버리는 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지. 뭐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지. 그리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가서 오입질을 하고 셀이 쳐박아 버리면 그게 이혼감입니까? 배신을 하는 겁니까? 정절을 지키는 겁니까? 그 결혼 관계가 그거는 끝나는 거죠. 거짓말로 이제 내 안 박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면은 이제 그게 몰라서 이제 이혼을 안 하지만 그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습니까? 결혼 관계는 깨지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지식만 있는데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오입질을 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A를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B를 하고서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부부관계 배우자가 되겠다는 사람입니까? 마귀와 배우자가 되어서 살겠다는 사람이지. 그거 참아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A인 자기의 남편을 놔두고 하나님을 놔두고 마귀를 선택해 오입질을 하는 선택을 하고 살아도 그래도 수십 년간 참아주고 기회를 주자네. 너한테. 그러고 나서 버리더라도 버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비하면 가히 무한대의 그런 인내와 그런 인자하심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이 버린다고 하시면 재앙을 내리시면 사람은 자기 행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진노가 너무 심하다 그러고 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낀 놈이 썩낸다고 지가 지 배우자하고 남편과 아내한테 그런 직업을 한번 받아보라지.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관계를 맺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관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함으로 마음이 지키고 믿음이 지키고 그게 결정되고 정해지는 거지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 사탄에 손잡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믿음을 믿는 자로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교양이나 예의나 봐주는 그런 사람이나 이제 그게 먹힐까? 마음 대 마음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관계는 이미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누구든지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누구든지는 뭐예요? 여기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말이죠. 믿는 자도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믿다가 이제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양심과 영혼을 팔고 행함이 없는 가라지 쭉정이의 믿음에 있다가 이 땅에 7년 대환란에 버려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안 믿다가 이제 성령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탄식의 양심을 찔러주시는 그 율법을 어기고 저버리고 짓밟고 이 땅에 버려진 안 믿는 이방인들도 포함을 해서. 예.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믿는 자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보시는 관건은 이단 사입이 핵소고지 그 영화 멜 깁슨 감독이 만든 영화 그 재밌죠. 그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핵소고지 그 제7안식 교인 의무병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의무병은 진짜 이단 사입입니다. 기독교에서 볼 때 기독교가 제일 3단 사입인데 지옥은 제일 많이 가죠. 오늘날 기독교가 그 사탄의 가라지만 받아먹고 살다가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누룩만 먹고 바라보고 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받고 기도해서 물어보면 성령으로 풀어주시는데 사람들이 오늘날 그거를 싫어해가지고 전부 다 장로의 유전, 서기관들의 거짓뿐만 그 바라보고 있죠. 전부 거짓말인데 그게. 기도해보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그 전부 다 그 머리만 커진 그런 교수가 되고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10살도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교수님들이. 근데 그런 교수님들이 사탄이 불어넣을 때 마호메트처럼 쏟기가 좋겠어요. 아니면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캐치하기가 좋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교수님들이 다 넘어져 가지고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것만을 전한다니까. 지식적으로 달콤한 것들. 그런 것만을 배우는 풍조가 돼 있고 오늘날의 교회가 도덕적인 교양 강습하는 것을 즐긴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 듣는 거는 부담스러워하고 떠나가. 예수님 당시에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니까 오병 이어주는 거는 좋은데 그거는 너무 어려워서 안녕히 계십시오. 돌아갔던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참된 생명 영생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전부 다 육신적인 즐거움과 그런 교양적인 그런 강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아주 무미건조한 그런 자기의 종교적인 그런 혼적인 위안과 위로만 삼고 있는 그런 식의 신앙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마음이 각박하고 황무한 황무지처럼 되어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성령이 임재하려고 그러면 야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요. 하나님이 뭐 감동하시면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히려 그러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거는 목사와 교수와 총회장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이단 사입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런 영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런 경험이나 체험을 가르치겠어요. 아무런 그 무미건조한 종교적인 그런 교양 강의, 도덕 강의나 하는 거지. 그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서 임재해가지고 역사하는 모습을 봐야 와 멋지네. 내 영혼이 치료되고 행복하고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어지는 거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하고는 각자 따로 국밥의 생활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도구요 지팡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지.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도덕 강의나 하고 뭐 자기 지식 자랑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매개체만 되면 돼요.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집에 돌아가서 신앙생활은 지가 하는 거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소개해 주면 돼.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부지깽이 나무 쭉지에 불과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매개 중매를 해주고 소개만 시켜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그 역할에만 충실해야지 뭐 개초도 모르는 게 나가가지고 뭐 지랄개병 개발사발 내까려 봐도 아무런 그 나타나는 거 없어.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면 그걸로 끝이야. 그냥 하나님하고 좀 잘 사귀어 보소, 이 말만 하면 되는데 무슨 뭐 택도 안 되는 그런 지식 내까리면서 까리까리 그런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가장 가식에서 그런 내까릴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만 거기에 나타나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길인데.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온다는 겁니다. 찍혀서 불에 던지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다? 그의 열매로 그들의 실체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있고 믿음이 들어있는 사람은 당연히 목숨 걸고 그렇게 살게 돼 있지만요, 마음에는 세상이 들어있고 머리에 지식만 있는 사람은 세상의 삶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마음의 세계에 계신 분이죠. 그런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로. 그리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음에서부터, 이거는 이제 겉으로 형식적으로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으면 어때요? 마음에서 목숨 걸고 지켜서 행해서 그 열매를 맺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고 돗대기 시장처럼 우르르 사람만 많이 몰려다닌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싶은 구절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이걸로 같이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로마서 어디 갔냐? 로마서 2장 6절.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오죠. 그 뒤에 9절 8절 보면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영적으로 유대인은 믿는 자를 상징하고요, 헬라인은 안 믿는 이방 사람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때요? 무조건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뒤에 분명히 나오죠. 로마서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이건 동글뱅이로 한번 쳐보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런 사람만 어때요? 영생으로 갚아주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다고 했어야 누구든지 우리가 지금 그거를 잘 보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코드를 알아야지 기도해서 단어나 이 뭐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 못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눈을 이렇게 장막을 거쳐줘야 보이는 거지. 그런 식으로 오만방자하게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은혜도 간구 안 하는 놈의 새끼들에게는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1.1핵이라도. 아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EMI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믿었던 자이나 안 믿었던 자이나 다 지옥에 보낸다. 우리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그 성경에 어떻습니까? 전부 똑같잖아요. 코드가. 영적인 C 코드를 연주를 하고 있는데 자다가 남의 다리 두드리면서 F 코드 연주하면서 개소리 찌끄리지 맙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코드를 같이 연주할 줄 알아야 그게 믿는 자입니다.
사탄의 그런 그 음을 연주하지 마세요. 목사님, 교수님들, 총회장님들, 니도 지옥 가고요. 대부분의 목사님, 교수님들이 지옥 가죠. 예. 그리고 니 밑에 배우는 성도들도 싹 다 지옥에 갑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 피값을 네가 물어내야 돼. 하여튼 네가 물어내야 돼. 깨어 경성해서 회개하고 금식하세요. 목사님, 교수님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너그 자체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각 사람에게 누구든지, 이것도 이제 누구든지 그런 뜻이죠. 믿는 자거나 안 믿는 자거. 무조건 행한 대로만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어디 갔냐? 예,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넘어가서, 예, 오직 당을 지어, 예, 이 진리,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성령의 진리죠.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예,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무조건 어때요? 노와 분으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조건 이렇게 했어요. 노와 분으로 한다는 건 지옥에 쳐넣는다는 거죠. 제일 그 대표적인 예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 본 가지들을 다 잘라버렸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95%인가 96%가 지옥에 갔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세대가. 거진 다 지옥에 갔죠. 그때 아버지가 진노하셔가지고. 그 아버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무조건 행한 대로 갚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망각을 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코드를 놓치면 여러분들도 지옥 갑니다. 지금 1단계, 2단계라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 한 영혼 잡아서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부지런히 여러분보다 100만 배는 더 부지런히 미혹을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더 뿌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끝까지 칼을 들고 싸워서 죽여서 이겨야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지. 천국에 가는 게 그리 녹록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도행전에 환난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의 달콤한 그 가라지에 막대 사탕만 들고 빨아먹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다 지옥에 간다. 지금 우리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무조건 노와 분으로 지옥 판결을 내리시게 된다. 그리고 9절에 잘 보세요. 악을 네모 박스로 하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여기 유대인이요, 또 안 믿는 자의 상징인 헬라인이죠.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이렇다 이 말입니다. 죽고 나서도 지옥이지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10절에 10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뭐가 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하나님 아버지가 양심을 지키고 성령님 불어넣어주는 마귀 사탄의 그런 악한 욕구를 억누르고 짓밟아버리고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대로 사람의 도의와 도리를 지키고 인간됨을 지키고 살신성인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어요. 아무리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무조건 재앙과 처벌과 징계만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이 재앙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날 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호를 받습니까? 똑같이 죽잖아요. 이제 그거를 보고도 여러분은 느끼지를 못해. 망령에 사로잡혀 있어. 우리는 천국이다, 천국이다. 그러면 너가 천국이면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노? 너가 천국이면 왜 삼풍백화점, 그 다음에 9.11 테러, 미국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똑같이 뒤지노?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킴받고 보호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행함을 보고 마음의 믿음을 달아 판단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코드를 잘 보셔야 돼요. 예. 그 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 헬라인에게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을 하고 처벌을 하시는 이유는 뭐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믿는 자라고 해서 봐주는 것도 없고 안 믿는 자라고 해서 차별하고 천시하시는 것도 없고 똑같이 대하시면서 사람을 취급하시고 사람을 대하실 때 마음 중심을 보고 성령으로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불어넣어 주죠. 똑같이 불어넣어 준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도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르고 있죠. 상식인데. 성령으로 보면 상식인데 그것도 여러분은 잘 모르고 있죠. 기독교 틀에만, 종교적인 그 틀에만 매여가지고 우리 종교 최고 그러고 있죠. 지옥에 제일 많이 가는 것들이.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마음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를 보고 복을 줄 건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방인들에게도 법이 있는지 없는지. 예. 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지옥 간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와 질병 속에 살다가, 그러면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어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지옥 간다는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네, 똑같은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을. 그럼 제가 이제 그 이유가 뭐다?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왜 지키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받는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 지식적으로 듣고서 그거를 알고 있는 자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율법을 행하는 자,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유관순 누나 한명회처럼 그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부터는 그 율법과 계명의 뜻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을 하나님이 인정해서 마음에 있어서 그 율법의 내용과 뜻을 지켜서 완성하고 이룩한 사람, 그 사람이 열매 맺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실과 아름다운 열매, 그게 이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인 거예요. 그런 사람만 의인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아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천국에 데려간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맑고 투명하게 여러분이 마음에서 와닿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을 건져서 마귀의 미혹을 더 이상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그러면 범죄하고 율법도 없는데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제 그 말이죠.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이거 잘 보세요. 본성. 본성이 뭔지 한번 느껴보세요. 본성으로 어때요? 율법의 일을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예.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이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이 율법,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서 뭐 하나님의 성경의 계명은 모르고 십계명도 모르지만 어때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종교와 그 다음에 인성과 지위와 그 다음에 특색과 성격과 개성과 그런 그 자기 자신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것들, 그런 상황과 기준에 맞게 어떻게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게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거를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보세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이거를 지키면은 천국에 간다고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자, 우리가 6절에서 봤잖아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봉하시되 참고 선을, 각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죠. 이 눈이 트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종교적인 허울을 벗고 깝대기를 벗고 여러분이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그런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영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기도를 깊이 해서. 그래야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고 탈피하고 진짜 영의 사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지. 육신적인 깝깝한 종교의 그런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가는 불교나 천주교나 뭐가 그게 다른 거니? 똑같은 종교 생활이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만,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안 믿는 자도 아까 율법이 있다고 했잖아. 영생으로 하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옥에 보낸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15절에, 예. 이제 14절에 다시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해서 자기 자신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어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 명에 그 이전 삼국시대 선사시대 이렇게 그 고조선 시대부터 해가지고 영혼이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는 율법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정해진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이 본성의 율법에 따라서 그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게 결정이 되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치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짓다가 지옥에 안 간다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죄짓고 악을 행하면 무조건 지옥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의 원리와 이치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마귀의 그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 즉 마귀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게 되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그 귀소가 마귀 쪽으로 정해지고 결정이 돼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알아야 돼. 영적인 그런 참된 원리, 진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율법이 작용을 해서 생긴다고? 이런 이들을 하는 것은, 이런 이들이 이런 마음의 본성의 율법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양심 때문이다. 양심이 증거가 된다. 양심판에 성령님이 이게 선인지 악인지, 내가 보람이 있게 사는지 잘못 살아서 짐승가축이 되는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판을 각성시킨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래서 그 생각들이 어떻게 마귀가 이제 생각을 불어넣어 가지고 아이고 딸딸이 한번 치고 강강 간음해라.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노? 그러면 성령님이 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짐승 벌레만도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천벌을 안 받겠나?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으로 성령님이 마귀가 이 사람을 미혹해서 안 믿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할 때 마음에 성령님이 불어넣어 준다 이 말입니다. 외부에서 바깥에서.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성령님의 마음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래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러면 네 그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사람이냐 인간이냐 마귀가 막 송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또 자기 스스로가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할 수 있다. 이제라도 돌이키면 너는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속에 그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에서 결국은 한 가지의 뜻이 새겨지고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내 마음에 그렇게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서로 막 공존하고 부대끼면서 한 가지의 결론이 도출이 되고 그 마음에 새기고 답이 도출이 되게 되는데, 어떤 중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율법, 그 새겨진 마음의 본성으로 성령님이 양심을 통해 비추어서 새겨주신 그 율법의 뜻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가 결정이 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걸로 어떻게 구원이 정해지고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깊이 들어가 보면 믿는 사람의 구원이나 안 믿는 사람의 구원이 거의 쌤쌤이야.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것을 아버지가 선물을 부어 주었을 뿐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에 있어서는 거의 똑같은 기준이다 이 말이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원리를 알 수가 있어. 그거를 깨달아 알 때까지 여러분이 깊이 기도와 금식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수박 껍질같이 수박 겉핥기나 하면서 그 성경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는 감당을 해내기가 힘들어. 마귀 사탄의 미혹이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지옥 간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그건 여러분들이 본능처럼 알아야 돼, 이거를. 그래서 16절에도 잘 나오죠. 예. 언제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유대인이나 엘란이나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3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 저는 하나님이 그냥 알려주신 대로 전하는 거야. 예, 죽일 테면 죽여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고, 너가 마귀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총을 쐈든지 칼로 찔렀을까 아이가. 그러면 나는 다시 살리고, 저는 사명이 있어서 안 죽습니다.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뭐 처벌을 징계를 받아서 마귀가 죽이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죽겠지만, 아버지가 지금은 죄를 안 짓고 살게 하시니까 안 죽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저를 뭐 칼로 찔러 죽이든지 총으로 쏴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다시 살려. 그리고 그 제가 당한 죽임의 값이 있잖아요. 그거는 마귀한테 싹 다 받아내. 값은 아버지 하나님이 애누리 없이 받아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데 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 나는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게 최고로 행복이기 때문에 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의 무엇을 심판한다고요? 은밀한 것. 이거는요, 교회에 나간 사람들이 뭐 지킨다고 말을 하지만요, 대부분이 어기고 살고요. 양심의 성령으로 넣어주신, 막 생각이 서로 송사하고 마귀도 넣고 성령님도 넣고 나도 막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한 가지의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대부분 어겨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100만 년을 나와도 무조건 지옥입니다. 목사라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갖다가 기본 상식으로 여러분이 장비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마귀의 가라지의 미혹을 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니까. 이게 진리의 싸움이라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의 깊이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교회에 나와서 외모가 목사였는데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지식적으로 율법을 들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도출을 하고 상식적으로 그 뜻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 본능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보고 싶은 구절이 마태복음인데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이제 거진 다 됐고요. 마태복음 13장 4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라지의 비유인데, 이 가라지의 비유는 너무 어려워서 아예 그냥
상상조차도 못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알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예 엄두도 안 나더라고.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어느 한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그게 제가 가라지의 비유 설교한 게 한 6, 7년, 5, 6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조금씩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한 겁니다. 그 뭣도 모르고 마음에서부터 알게 하지도 않는데 떠들면은 그 큰일 납니다. 목사 교수들도 성경은 전혀 아버지가 그 절대 모르게 해놨습니다. 어린 아이보다도 더 못한 소경의 수준이니까 목사 교수님들 오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니도 지옥 갑니다. 니한테 배우는 사람도 다 지옥 가고 니부터가 지옥 가요. 그렇게 하면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시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아버지께 딱 품에 안겨서 살고 사랑과 정을 나누면서 한 가지씩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렇게 툭툭 알려주는 거지 지식으로 대가리 굴려서 절대 하는 거 아니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너그 믿음 목사 교수라도 1단계 2단계도 안 됩니다. 목사 교수님들 물어보세요. 내가 몇 단계인지. 김민영이가 5, 6단계라고 하니까 니는 전도사인데도 5, 6단계라고 했으면 나는 최소한 4, 5단계는 되겠지.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교황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이 교황보다 권세가 많고 높아요. 교황은 왕이기까지 한데 물론 그 바티칸 조그만 그 마을에 이제 마을만한 여의도 그 몇 배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 조그만 마을의 주민도 2, 30명밖에 안 되는 거기에 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음이 좋은 거면 그러면은 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는 믿음이 100단계냐?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어떤 직분과 직위가 세워지는 게 있고 영적인 권세와 권위가 부여되고 세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단계고 분량인 거지. 내가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연예인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100단계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따라 살았냐. 그거에 따라서 믿음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교수님들은 그렇게 안 살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에 대부분이 죄짓고 여러분의 욕구와 육신적인 욕망에 따라서만 살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고요. 니 혼자 있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다 까먹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제 말은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지. 24시간 중에 너가 뭐하고 사는데? 목사님 교수님 너가 김민영이는 24시간을 하나님하고 18년 전부터 살고 있다니까. 그 너는 24시간을 뭐하고 사는데 하루하루. 저는 찜질방에 성추행하러 갈 때도 주님을 모시고 갔고요. 그 술집에 떡치러 갈 때도 주님을 모시고 갔고요. 하나님 허락받고 허락하지 않는 데 가면 지옥 가니까. 그게 상식이니까 영적으로는. 영적인 진실에서는 육신적인 어떤 행위를 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러 가면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허락받고 떡을 치러 간 거고요. 이제 이렇게 제가 말을 했을 때 이 영적인 깊이를 체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야, 저 이단 사입이다 그러시는 거지.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적으로 김민영이 속에 있는 육신적인 그런 욕구의 본능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다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술집에 떡치러 좀 보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깨어나야 된다니까. 왜 종교주의에 우물한 개구리에 거기에 갇혀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어보라니까. 너가 구원받는다고 해도 대부분 1단계 2단계도 안 됩니다. 목사님 교수님들 믿음을 다 까먹었어요.
24시간 뭐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김민영이는 24시간을 18년 전부터 하나님하고 손잡고 쎄쎄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김민영이도 거짓말인 줄 안다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김민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기도를 해보셔야 한다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진짜 말하는 게 24시간을 하나님하고 제가 쎄쎄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가 좋아하는 대로 쫓달다리만 치고 육신의 정령을 쫓아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기도를 딱 하면은 답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교수님들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의 단계,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알려준다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식인지, 개새끼인지. 사울처럼 대부분 변질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설명으로 들어가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3년 뒤에 저희가 그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제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의 나라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 해석가 하시는 학자 교수님들, 자, 이거 보세요.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여기 이제 그 제가 뜻을 좀 해석을 하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이거를 좀 도와드리면, 가라지의 비유 제일 첫 번째 그 비유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어디에 뿌린 사람과 같다?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주위에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마귀가 덧뿌리고 갔구나. 마귀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가라지로 변질됐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교회는 나가고 주님의 밭에 심겼지만 불법을 행하는 이런 종자들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사른다. 이거는 자기 마음에 있는 열매가 맺혀져 나온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마음에 있는 열매가 맺혀져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실치 않는 자의, 믿다가 타락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의인들. 로마서 2장에서 우리가 읽었죠. 율법을 지켜서 마음에 믿어서 열매를 맺는, 마음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덧뿌릴 때 이기는 자, 그거를 뿌리치고 그 믿음대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지켜낸 자,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 천국을 얻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상식이다. 상식.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동기 중에 상식이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 좀 잘 있는지 모르겠네. 그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걸 알겠습니까? 마음에서 믿음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그건데, 누구든지 마귀가 넣어주는 가라지의 생각에 따라 편리하게 살면서 마음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신의와 정절을 배반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마음을 배신하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것이므로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찢어주시는 살을 믿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항상 행실로 여러분의 옷으로 믿음으로 간직하면서 부여잡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빼앗기잖아요. 교회에 나올 때만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24시간 지잖아요. 즉 그거를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서 싸워 이겨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믿는 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영으로 진실을 전하실 때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사무엘상 2장 3장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말하기를 행함을 보고 판단하시느니라. 행실을 달아보고 판단하시느니라. 뭐를 판단하느냐 하면 네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믿고자 하는 자만 하나님은 알곡으로 믿는 자로 인정을 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을 다 알지만 그 근거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CCTV를 찍고 천사들을 통해 행위록을 작성을 하고 120년간 구미호 성도님들은 태어난 그 횟수만큼 400~500년 동안 전부 다 작성을 해서 모아 놓습니다. 그 영원히 보존을 하죠. 아틀란티스 바다의 CCTV에 영원히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행실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몰라서 배신을 했는지 안 배신을 했는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천사들과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고 선하고 의로운지 그래서 열매로 하나님이 딜이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구원을 정하고 결정하시는 것은 마음에 성령님이 새겨 넣어주시는 생각을 통하여 서로 송사하고 마귀 사탄이 인간은 죄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다 성령님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께 그 목숨의 피를 마셔서 살을 찢어먹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으면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변명을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한다. 마귀가 많이 미혹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도 그렇게 하고 믿는 자도 그렇게 하고 이순신 장군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키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세종대왕도 그렇게 해서 키우는 거고 강감찬 장군, 김유신 장군 삼국시대의 우리 모든 위인들 큰 인물들은 그릇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나라를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키운 거예요. 전 세계 모두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해서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고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마음에서 아버지가 새겨주신 그 본성에 정말 이것이 내가 지금 지켜야 할 그런 법이다. 그거를 누구든지 딱 그 상황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성령님과 마귀가 미혹하고 성령님이 권면하고 내가 변명을 함으로 한 가지의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지키는 사람만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구원을 받게 해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게 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제가 입이 둔해서 설명을 잘 못했지만 저도 깊이 아직까지는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아는 대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돼야 여러분이 마귀 사탄이 죄를 짓게 하고 가라지를 더 뿌려서 괜찮다 그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이 내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 이거를 캐치를 할 수 있고 지옥에 안 가기 때문이라니까. 지옥에 안 가기 때문이라니까. 여러분에게 큰 음성으로 이 세 번째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고 그 영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그 영혼이 빼앗기고 죽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오늘 성령의 칼을 들고 그 칼을 가십시오.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혀 드십시오. 그리고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잠식당하고 쏘가 넘어가지 말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목숨 걸고 그 예수 피가 사실임을 믿는 믿음을 항상 24시간 날이 서 있는 금을 들고서 적들을 모가지를 쳐서 죽이는 것처럼 깨어 일어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열매를 맺고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마음속에서 예수 피와 살을 진짜 사실임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그게 진짜 믿어지고 진짜 하나님 믿는 선택을 하는 알곡 신자로 인정을 받아 3년 뒤에 휴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을 하고 여러분의 지금 그 마귀 사탄의 그런 가라지에 덧뿌림을 받아서 그거를 믿고 따라가게 되면 지옥에 갑니다. 그거를 믿고 따라가게 되면 지옥에 갑니다. 그 영혼의 모습이 쭉정이 가라지 염소로 점점 전락되고 변질이 되게 돼 있어요. 변질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무늬만 신자, 형식적인 흉내와 모양만 내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 행하고 주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마음속에서 반드시 목숨처럼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3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예수 피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나타나 알곡 신자로 양으로 곡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되어져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 신자, 진정한 참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